우리 오늘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셉과 같은 이런 어려움 해석하기에 또 믿음의 수준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속에 적용이 되어질까?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오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올바른 언약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 문제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는 언약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서 빨리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없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 잘 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문제가 없어도 그 언약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으면 그래 이제는 진짜 복음의 삶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믿음에 굳게 다짐하고 뜻을 정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더 큰 반대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언약 주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방해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히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자를 더 집중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절대 언약 잡으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오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 언약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당합니다. 우리 그래서 문제 시험 당할 때 그 한 부분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를 믿으면서 그 언약 안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와 갈등과 사단의 방해를 이겨나갔는지 오늘 요셉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 여정에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을 볼 때 또 역사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을 볼 때 반드시 언약 잡은 렘넌트 전도자를 반드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부분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참고하고 교회에서 우리 역사를 참고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을 전체 두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물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가장 우리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의 여정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소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다. 이 주는 복을 없애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속 하나님과 사단이 계속 이렇게 그 찬소를 가지고 대화하는 속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십니다.
그래 다 욥의 그 문제를 허락하되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셨겠습니까? 욥에게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 완전 복음, 완전한 말씀 속에서 누리는 축복, 모든 우리 복음 안에서 모든 그 어떤 우리 신앙관, 그 다음에 경제관, 그 다음에 뭡니까? 올바른 예배관, 이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이 고백한 내용들이 욥기서 1장 20절 1절에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육체의 가죽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이를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육신의 중심인, 그래서 늘 예배되는 종교적인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신앙.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 23절 우리 10절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길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고난 이후에 욥의 기준이 다 달라진 겁니다. 신앙관, 세계관, 믿음의 기준이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에 육신적인 응답의 기준에 또 나를 중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시간표인 사도행전을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만 늘 누리고 능력과 기적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만 기준했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난산의 비밀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응답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여정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 말씀을 체험하는 비밀, 그 속에서 여신 하나님의 이제 모든 사도행전 여정이 우리 인생 여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길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이 복음 깨달으면서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적 우리 인생 여정을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여정 속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석을 잘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1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는 왜 이렇게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죽도록 놔둘 수 있습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달라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문이 열려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진짜 스데반은 어떻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다 흩어지는데 그 속에서 중요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일상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 일이 스데반의 죽음이 나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그 모든 제일 앞장서서 가담했던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만 문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붙잡은 천명 속에 지금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면서 인생의 예정 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걸 통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여정을 찾아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괴로움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거나 문제에 실패하러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언약의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의 이유인 거예요. 제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책을 사서까지 봤더니까요. 옥하는 목사님 쓰신 고난의 이유.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내가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게 고난의 이유란 책을 통해 답을 준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 속에 있을 때 제 인생에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를 찾도록 나의 것을 찾고 나의 미래를 현장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늘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 여정 속에 내 인생 여정이 들어있는 것을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고난 문제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3장 6장에 보면 포로되어 있는 거기 렘넌트들이 있는 속에 얼마나 많은 중상모략과 모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법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게 하셔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자굴을 미리 막을 수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허락하실 때는 그 전도 선교의 이유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될 전도 선교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난 속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마가음 10장 29절 30절에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보면 핍박이 온다. 부모들 또 자녀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재산도 여러 가지 우리의 위치도 다 내려놔야 될 일이 온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이 올 때인데 내가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우리는 100배의 축복 안 받아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흔들리고 속으니까. 약속을 미리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고난과 문제를 이기도록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언약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형들의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크고 작은 일이 시기 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꿈을 꾸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꿈 얘기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단이 그 형들 속에서 방해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지만 형제들은 자기 기준, 나 중심으로, 육신의 중심으로, 세상 성공의 기준으로 이걸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나 중심이 될 때 그 틈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를 통해. 이 사단은 분초를 따지지 않고 공격합니다. 제가 우리 전에 그 은광교회라고 우리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길 때 제가 이제 목사님만 빼고 사모님 우리 제자들을 이제 어려 전도학교로 제가 이제 훈련시키고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이제 전도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이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 매일 우상을 섬기고 영적 세계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귀신하고 교제하고 귀신이 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벽 예배가 목사님, 사모님, 그분 이 4명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사모님은 안양에 사셨는데 기도하는데 여름인데 선풍기가 계속 돌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선풍기를 끄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서 계시면 목사님 뒤에 어떤 영들이 있는지 다 아는 분이에요. 늘 누누이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방에 안 들어가시고 계시면서 전사님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속에 시기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전사님을 기도하는데 더운데 선풍기를 끄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가 선풍기 껐는지 안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야기한 것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보는 게 사실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보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다. 근데 이거는 이간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하라고 주는 것이다. 근데 제가 사모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이때부터 목사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단의 통로를 하나님 계획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복음적 해석하고 현장의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한 주간에 그 말씀 어떻게 성취된 거를 간증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를 포럼했어요. 저는 여기 포럼하기 전 저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 사모님 들으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목사님도 계셨어요. 왔다 갔다 늘 하시고. 근데 그때 연말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전사님은 제가 이렇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두세 가지를 깨달아서 이렇게 현장에 적용하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메시지를 말씀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표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는요,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세밀합니다. 시기 속에, 형들의 시기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언약 잡은 자를 방해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잡고 있을 때, 포럼할 때,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시기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꿈을 꾸고 새겼으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지금 계속 오는 응답이 무엇이죠? 계속 야곱을 하지 않고 뭐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그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전달되고 있는데 요셉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계획 중심이라면 형들이 이렇게 고백 안 하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통해 민족 세계 살려는 그 우리 조상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는 거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 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계획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과 하나님 계획이 있는 자는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마음의 생각을 타고 흑암이 들어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언약의 관점, 하나님 편에서 또 이 사단의 모든 방해의 그 통로를 보고 우리 이거를 언약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람과 쿵짝쿵짝해서 사모님 모함하고 뭡니까 그런 거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지혜를 얻은 거죠. 이게 사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사단이 방해하려고 했지만, 악한 귀신이 나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걸 통해 오히려 교회와 목사님과 연합될 수 있는 중요한 뭐죠? 길을 찾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응답이 예비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누굽니까? 요셉은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 형제들이잖아요. 베다는 형제에도 형제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막내 두 번째잖아요. 어리잖아요. 형들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감정에서. 그런데 그 악한 감정이 요셉을 향해 악한 감정이 열었더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뒤져갑니다. 이 뭐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꿈꾸는 18절 20절에 뭡니까? 꿈꾸는 자가 얻으다 구덩이에 던지고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믿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고요. 또 시기의 소리 하고 비난의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눈이 열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저런 말을 할 때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이 담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듣고 기도하고는 언약적인 기도 제목과 강단의 말씀과 또 평소에 기도하는 제목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 인생 여정 속에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 있었지만 제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있었고 계속 말씀 흐름을 타니까 그 길을 찾을 수 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방황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또 우리 불신앙에 우리가 스스로 사단의 굴레에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언약의 사람이 반드시 사단의 방해, 중요한 계획이 우리가 오게 되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고하셔서 속지 않으시고 사단의 그 방해를 하나님 계획으로 활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웅덩이에 빠뜨리잖아요. 누구를요? 요셉을. 이렇게까지 사단이 역사합니다. 만약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못 나오죠, 죽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웅덩이에, 구렁이에 물이 없더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고 그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요셉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에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이게 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의 사람이 주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고 넘을 수밖에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저주재앙을 이기는 길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그 길이요.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막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흔들려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단이 무너지고 흔들려야 되죠. 사단은 악한 영들은 솔직히 사단은 중요한 계획과 명령만 하지 거기에는 미혹의 영,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잘 속을 쓰는 걸로 계속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가 단단한 것으로 보낸다면 악한 영이 아니죠. 우리가 늘 속는 거, 늘 어릴 때부터 속았던 거, 평상시에 늘 넘어졌던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한 부분에 제가 허리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 몸 상태를 아시는 분이 그 힐링의 우리 원장님이신데 제가 이번 가서 이제 우리 물리치료 하는데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잘 아시거든요. 그럼 왔게끔 딱 치료해 주는데 2번 치료 받았는데 완전히는 아니지만 회복되잖아요. 의사도 그러는데 우리를 너무 정확히 아시는 분, 우리 연약함도 아시는 분. 그러나 사단은 그를 공격한다는 거. 우리가 언제 잘 넘어지는 거, 어디가 약하는지, 어디에 속는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 이번 핵심 이야기 7가지 흐름을 가지고 쭉 우리를 점검해 보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언약 흐름을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인지 비복음인지, 율법인지 종교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복음 속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 과거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저기에 영유아, 유아, 유치에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이전이 뭔가 청년들의 결혼이에요. 결혼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영적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난을 주신 것은 영적 DNA를 바꾸시는 겁니다. 바꿔서 어떻게 되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우리에게 담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생아는 뭐가 없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을 담아야 되니까. 늘 무너지고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거기에 인생의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대사로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결정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속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백성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순간순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모든 조주와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지.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생기면 더 복음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시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등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가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미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모든 우리 문제와 사건을 염려를 그분께 맡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뒤에 사자들로 역사하신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보여질 만큼 그 성령의 역사가 보여질 만큼 기도하면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성령이 인도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게 보여질 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지루학기를 놓고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요한 우리 아이들 놓고 특별히 우리 함께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한 영상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참고해야 될 분들이 우리 이제 승훈이 그 렘넌트를 놓고 그 주위에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캠프에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학원 복음화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 교사회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훈이를 올바른 팀 사고 취해서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캠프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그래서 계속 새벽에 정시로 모시러 기도할 때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 병석이를 우리 평일 12시에서 학업과 삶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교사들이 많이 가서 메시지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병석이 과정이 다문화 과정이거든요. 병석이를 중심으로 그 다문화 과정에 캠프가 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부모,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거기는 사도행 1장 8절 5천 종족이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이 37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숭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진짜 문을 여시는구나. 캠프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할 만큼 지역을 놓고 후대를 놓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청년 보고만 놓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으로 후대 중심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일 때만큼 청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청년들은 중요한 중립자의 그 반열의 길을 가야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응답하시느냐 불신자들은 절대 사단의 역사를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인데도 몰라요. 그 사단의 악한 영역들을 보호할 만큼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그 불신자 속에서 우상숭배하는 애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불신자 속에서도 그 사단의 권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고대까지 성령으로 죄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모든 천국 보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하지 못하는 곳에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더 문제를 당할 때, 사건을 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팔잖아요, 형들이.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거기 성경에 42장 20에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냐? 형들에게 애걸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형들이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 요셉이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왜냐면 형들을 온 가족이 아버지까지 오게 하려고 요셉이 자꾸 뭡니까?
물건을 숨겨서 도둑으로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형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냐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괴로움을 당한다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정도까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난 속에서 더 사실적으로 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살짝 누린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목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양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코 기름을 바르는 거 아시죠? 병충으로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24시간 관찰합니다. 병충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목자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14절 보면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은요, 그 살을, 뭐라고 했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 정도로 얼마나 다윗을 사울왕을 통해 괴롭힙니까? 그런데 목자가 되어주신 분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항상 이것만 있어.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요셉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니라. 우리가 언약 잡고 가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를 체험하는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고난이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반드시 악인의 행위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단의 방해는 하나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단의 방해, 악인의 방해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7장 26절 20절을 보면은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 보도록 지금 미디안에 상인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팔자.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뜻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히 지으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도록 악한 자의 입장에서 그 삶이 실패하죠. 쓰임밖에 안 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제대로 그 길을 가도록 그들을 사단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늘 알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제 개인의 모든 언약 여정의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그냥이 아닙니다. 말씀이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말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 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니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준비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부변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미리 보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우리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받을 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부분이 언약 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뭡니까?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흑암 혼돈 속에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공격했던 사단의 역사. 가인 속에 들어가서 올바른 언약을 놓치게 했던 사단의 역사. 네피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홍수재앙으로 멸망해 했던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분명 언약을 놓치고 자기 이름 내도록 바벨탑을 만들어서 멸망시켰던 사단의 전략. 우상 숭배해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되게 했던 사단의 역사.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권한 해석을 정확하게 양면성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과 그 사단의 방해,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중요한 언약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그 길은 언약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하나님 준비된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여정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끌어 있어서 그게 나에게 함께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 누리고 말씀 속에서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어떤 사단의 방해도 악한 자의 방해도 하나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언약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제대로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해석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그 사단의 방해에 속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